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에 합당한 자세, 영적 자세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을 때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교 회당 예배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유명한 랍비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음 한켠에 자꾸 신경 쓰이는 것인데 다름 아니라 자기 집에 키우는 고양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고양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고양이가 혼자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이 랍비는 회당 예배를 인도할 때에 고양이를 같이 데려와서 예배당 한쪽에 뒤쪽에다가 묶어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이 고양이가 눈에 보이니까 편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도 잘 전하게 되고 또 예배도 은혜로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과 또한 랍비의 제자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야, 저기 있는 저 고양이가 무슨 영험한 효과가 있나 보다. 랍비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보니까 무슨 영험한 효험이 있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랍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 한쪽에 묶여있는 고양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랍비가 죽었으니까 고양이도 함께 내보내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가 은혜로워졌잖아 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논쟁 끝에 결국 예배의 평안을 위해서 고양이를 그 자리에 그냥 두자라고 결론을 낸 것이죠. 그렇게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고민도 없이 어디에 가서 또 다른 고양이를 데려와서 그 자리에 놓았다라는 겁니다. 왜 고양이가 예배에 있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죠? 고양이가 죽으면 또 다른 새 고양이를 사다가 거기다 메어놓고, 고양이가 죽으면 또 다른 새 고양이를 사다가 메어놓고, 그래서 지금도 그 회당에는 야옹야옹 고양이 소리가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통과 형식에 얽매인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우스갯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칫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또한 교회에서 하는 성찬의 의미는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드리는 성찬 예식은,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성찬 예식은 교회에서 정한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요식행위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특송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찬을 받아야 하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찬의 필요성과 영적인 의미,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영적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 예식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받은 것,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식사를 받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유월절, 애굽의 압제에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3.1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의 그런 압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여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를 유대인들은 다 해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해서 식사를 하고 있지만 내가 바로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억압받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가 바로 어린 양이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지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출애굽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지 말고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주님의 성찬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출애굽, 할렐루야,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찬의 메뉴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나타내주는 잔, 포도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포도즙을 그냥 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먹은 음식은 소화가 되어서 나의 피와 살이 되는, 나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주님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찬식은 단지 먹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그럼 무슨 언약도 있다는 것입니까? 옛 언약도 있다는 것이죠. 오래된 언약. 맞습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오래된 언약도 있습니다. 그 옛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지요.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말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옛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보내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세계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그냥 신은 명령하지 언약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옛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돌판 두 개를 그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귀히 받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출애굽 1세대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토로하지 않습니까? 또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언약을 깨뜨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잡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약속한 땅에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남편을 버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을 버린 부정한 아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버리고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맺을 언약은 더 이상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의 약속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뜨려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가 단번에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효과를, 새 언약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새 언약의 피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오늘 우리에게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셔라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과 새 언약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 예식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었지만 새 언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하신 성찬에 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성찬에 임하는 자세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식사 자리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부한 자들은 먼저 자리에 와서 그것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노예들은 일하다 오다 보니까 늦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굶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런 식사 자리로 여긴 결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전하여 준 이 성찬은 주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받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한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믿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할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되고, 믿음이 아니라 형식으로 받으면 그저 그런 시간, 형식, 전통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떡을 받으실 때 장로님들께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찢긴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영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성찬 예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사 뜻이 뭡니까?
축사,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찢어질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실 때 감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면서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많은 구원의 열매, 많은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 예식의 자리에 주님이 감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찬 예식에 감사함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며 또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소망으로 받아야 합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파하라 라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맞게 될 귀한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성찬을 나누지만 훗날에 천국에 가서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감히 보지도 못한 것들, 감히 맛보지도 못하였던 것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의 귀한 잔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는 떡과 이 잔이 장차 천국에 있을 잔치의 예고편임을 믿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성찬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 여러분 성경에서 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성찬을 잘못 받아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든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성찬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구원받은, 죄 사함받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의 성찬을 받겠습니다.